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가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많은 기도의 근본적인 제목들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기 위함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기대 속에서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중심이 무엇일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태도와 생각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후에 그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유를 우리는 그의 생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또 축복의 자리이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가장 근본적으로 지탱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왕이었는데 다윗은 이러한 길을 걸어가며 그 솔로몬에게 어떻게 비춰줬을까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아버지 다윗이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영적인 비결임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인간적으로 용기가 있거나 도량이 넓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거나 결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솔로몬도 다윗 왕처럼 그의 왕위가 견고하기 위해서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자신이 왕위에 올랐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인간적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은 솔로몬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성실함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자신을 이 왕위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 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상하게 두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잘 결정해서 그렇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립서비스 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합니다.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9절 말씀인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서에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지혜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왜 실패하느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지혜의 길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멀리 해야 될 일, 그것을 멀리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가 이 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거든요.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배운 것, 그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실제로 내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본다고 하는데 영적 소경입니다. 듣는다고 하는데 영적 귀머거리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개인이 그의 인생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구함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는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은 소원을 아를 때 하나님께서 참 그 소원이 귀하다. 참 그 소원이 어떻게 저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맥을 짚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격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장수, 부,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의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격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기도와 간청이 마음에 든 이유는 이 솔로몬은 정말 핵심을 알고 있구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리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맥을 짚고 구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것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 영광,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원하는 인생에서 부귀와 영광, 이것을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요, 그 어느 왕보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왕이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다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를 평가했던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길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였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길을 솔로몬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장수뿐만 아니라 그의 왕조가 영구히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주의 법도와 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복이 우리 삶의 자리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솔로몬이 지금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인생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살 만큼 살고 내 인생에 이룰 만큼 이루었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기도를 다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시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 간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표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다가오고, 또한 그것을 진실로 고백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전진하는 은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솔로몬이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너무나 귀한 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들을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선악을 분별함으로 정말 주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중요한 믿음의 지표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받는 그 은혜 복을 보여주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힘있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있게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